히스기야는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받아보고 너무 참담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네립이 감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조롱했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듯 혹은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서도 이미 경험해서 알듯이 두 사람이 다투게 됐을 때 누군가 이제 막 이쪽 한 사람은 굉장히 말로 공격을 잘하고 누군가 한쪽은 계속 이제 참고 있는데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점이 어떤 부분이냐면 그 사람이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치셨냐 하면서 가정교육을 운운한다거나 이렇게 가족들을 언급하기 시작하면 사실 더 이상 이제 아무리 순하고 착한 사람이어도 그 부분에서는 더 참지 못하고 그래도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았어야지 하면서 결국은 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일상에서도 보고 또 이제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아무리 악인이라도 넘지 말아야 할 최소한의 선이 우리 가운데는 약간 있다는 그런 암묵적인 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 속의 사네립은 정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너무 한참 넘었던 것이죠. 하필이면 그가 겁도 없이 히스기야의 하나님을 시비거리로 삼았던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히스기야 개인의 어떤 수호 요정이나 수호 신 그런 개념이 아닌 분이세요. 15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 사네립이 감히 지금 건드린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15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룹들 위에 계시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라고 지금 히스기야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천사들 위에 계시며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 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이시다 라고 히스기야는 정말 그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런데 어떤 일을 하셨냐면 스스로 이 백성 이스라엘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라고 칭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역사 속에 함께 해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소개를 성경에서 하실 때면 늘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어김없이 말씀하곤 하셨는데요. 이 소개가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정말 특별히 사랑해 라는 말씀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시작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잊지 않으셨고 너무나 신실하신 사랑으로 이들을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그 증거로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늘 소개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정말 그 말에 어김없이 딱 그런 분이셨어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에게도 사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위대한 창조를 그때 한 번 하시고 앞으로는 못해 이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셀 수 없이 많이 이 거대한 우주 그 이상의 너머의 세계를 만드실 수 있는 분, 그런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크고 놀라우신 능력과 사랑을 이렇게나 작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에게 정말 1초도 쉬지 않고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그 우리의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면 지금껏 우리가 계속 받아왔던 이 정말 엄청난 사랑도 이 광대한 우주와 그 너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피조물들도 결국 하나님이 뜻하신다면 한순간에 사라지게 하고 멸하시게 할 수 있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런데 온 세상이 겨우 이 작고 작은 피조물 중에 하나인 우리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또 그 중에 하나인 이 사네립이 마치 이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냐 교만을 떨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그분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이렇게 막 그분을 모욕하고 있는 것이죠. 무지한 사네립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신, 즉 진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그냥 자기가 지배한 수많은 나라의 우상 하나쯤으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건 다 참아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만큼은 참을 수 없었던 히스기야는 이제 그의 인생에 있어서 통틀어서 가장 뛰어난 업적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자기 힘으로 사내립과 싸우지 않고 곧장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 그것이 그의 인생을 통틀어 가장 위대한 업적이 되었죠. 그는 자기의 이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아주 세세하게 고하면서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슬픔과 비참함과 두려움과 절망과 무력함, 또 분노와 같은 그 모든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냅니다. 16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좀 들어보세요 하고 막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내는 가운데 그는 어느새 정말 가장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제가 18절과 19절의 말씀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여러 민족이 믿는 신들을 모두 불에 던져 태웠습니다. 물론 그것들은 참 신이 아니라 다만 나무와 돌로 만든 것이었기에 아시리아 왕들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히스기야는 지금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모든 상황과 감정들을 하나님께 쏟아내며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자기가 절대 이길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사내립으로 인해서 지금 나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처럼 보이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내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던 사내립은 진짜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사내립이 워낙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신보다도 강하고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동안 이 많은 나라들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이 무너진 나라들이 믿고 있었던 신이 진짜 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즉 사람이 나무와 돌로 만든 가짜 신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입니까? 그 수많은 가짜 신들, 즉 인간이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낸 그런 그냥 가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늘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우리가 저 가짜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지금 이 자기가 마치 신이 된 것 마냥 착각하고 있는 이 무지한 사내립과 같은 존재를 두려워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저 사내립이 얼마나 강하고 나는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매일매일 계산하면서 거기에서 기죽을 것이 아니라, 거기서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된다는 것이죠.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저 무지해서 너무 무식한 저 사내립과 같은 사람들이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제일 먼저 나는 지금 누구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가? 나는 지금 누구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고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시죠. 20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더 이상 마음고생 안 하도록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주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먼저 알려주세요. 그리고는 교만한 사내립을 향해서 이제 심판을 선포하기 시작하시는데요. 25절을 보면 사내립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사내립이 자기 스스로의 업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결정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그게 일어난 거지, 사내립이 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 일들이 하나님 결정하신 대로 일어나는 중에 사내립이 그곳에서 있었고 쓰임받았을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분명한 팩트를 사내립 앞에 체크하시면서 뭐라고 그럼 경고를 하시냐면, 네가 그동안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사실 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순간은 자기의 죄가 숨겨지고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그게 딱 밝혀질 때, 자기의 죄가 드러날 때 죄인은 가장 두려운 법이죠. 하나님께서 사내립에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가 그동안 그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으로 행해왔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모르셔서 지나왔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의 코에 이제 새 갈고리를 꿰고 입에 재갈을 물려서 그가 왔던 그 길로 다시 되돌아가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문제들과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악인들의 그 죄악들을 절대 모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셨다거나 몰라서 그들을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행위대로 악행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따르고 있는 자기의 백성도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그가 다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서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히스기야처럼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한 아픔과 괴로움과 그리고 여러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힘을 내십시오. 눈앞에 사내립이 사라지기는커녕 점점 커지는 것만 같은 때를 지금 지나고 있더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잠깐 출현했다가 사라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또 그 문제는 결코 나를 해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 문제도 그 사람도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신다면 기뻐하며 힘을 내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들을 펼쳐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면서 또 그분으로 인해 꺼져가는 우리의 소망이 다시 커지고 그 힘으로 우리 살아가는 세상의 빛 이레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